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 예언자는 BC 450년에서 40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페르시아가 멸망한 유다를 다스렸고 또한 20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는 자기의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성전도 다시 짓게 되었고 제사를 통한 예배 제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다인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국의 포로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이웃하며 살다 보니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종교와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5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으로 제사와 예배제도는 회복되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과 사랑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불순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며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다니는 그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냐?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받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이러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들과 같이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삶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복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돈도 적당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떼돈을 벌어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주위를 보면 평범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아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주지 않아서 불만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평범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삶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독립된 영토와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다시 지었고 제사가 회복되었지만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비교한다면 그 나라의 외적인 모습은 별 볼일 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에 실망했을 때에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그들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거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러한 불신앙의 풍조가, 시대의 풍조가 가득한 그때를 뜻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찬양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경건한 생각들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들의 소리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아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불신앙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불경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초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와 공동체에 불만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교회 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힘들게 만들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며 입으로는 불평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절대로 초신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들은 자신의 인감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 지니고 다니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불경건에 빠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와 불경건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